이제 우리가 그 여태껏 이제 그걸 본 거예요. 타부가라는 지역을 있는 우리가 참 익숙지 않은 지명이잖아요. 성경에도 안 나오고 타부가라는 그 지역에 있는 이제 팔복계를 받고 베드로 수익공교회 이게 수익권이 아니고 내용적으로는 회복교회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교회인데요. 이거 또 잘렸네.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항구가 꽤 많이 있는 거죠. 이렇게 1시간 정도 걸리면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갈릴리 바다에 항구가 15개 최소한 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아신 대로 베세다고 여기 요단강이죠. 여기가 베세다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이고요. 가버나움이고 그리고 게네사렛이 있고 막달라, 디베랴, 그죠? 티베리아스, 디베랴고 여기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라고요? 요 티보고 가보나움 가버나움과 게네사렛이라는 베네스데 여기가 이제 타보가 아, 하부갑니다. 예. 요거는 조금 이제 지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베세다가 있고 고라신, 가버나움. 요거 세 개 기억나시나요? 고라신, 베스데 베세다, 가버나움. 저건 퀴즈에 오늘 냈나요? 예, 요건 기억나시나요? 두로와 시돈, 그다음에 뭐 소돔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만약에 내가 거기서 그런 일을 했으면 그 말씀 나오는 고대거든요. 그러니까 베세다, 고라신 조금 떨어져 있죠. 고라신이 있고 그다음에 가보나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막달라, 티베리아스에 있는데 이 가보나움과 게네사렛 중간쯤에 있는 게 하부가고 우리가 보는 지금 세 개의 교회가 그 동네에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요게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요거를 그냥 그 복음의 삼각지대 이렇게 뭐 그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좀 이따 나올 텐데 우리가 지난번에 팔복교회는 조금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요 타부가에 두 개 있는 게가 베드로 수익공교회, 베드로 회복교회라고 그랬고 오늘 볼 오병이어 교회 그 처음에 본 팔복교회는 조금 떨어져 있긴 하죠. 그죠? 여기 언덕바지에 있는 그런 내가 이제 팔복교회고요. 이제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이 있는 자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러니까 언덕을 의미하는 거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그 말씀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오늘 조금 먼저 봐야 될 거는 그 벳세다에 대해서 먼저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벳세다 평야 여기쯤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키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 벳세다라고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만 넘어가셔도 좋은데 에텔이라는 데인데 여기서 구약에 나오는 그술입니다.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엘 알라지라는 게 있는데 여기 헤롯 빌립 2세잖아요. 요 동네가 빌립 2세가 다스렸던 데잖아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로마 황제의 딸이 율리아스거든요. 그래서 그 딸 이름 따라서 베세다 율리아스라고 얘기하는 게 알알라지고 옛날부터 있었던 구약에 나오는 베세다는 에텔 구약에서는 그 술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을 좀 잘 알면 좋을 텐데요. 그 이제 목사님 요게 이제 압살롬의 음, 예, 예. 예, 이 말씀하시죠.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그술이 그 압살롬의
할아버지인가? 그 외가가 예, 예. 있었던 그곳이 외할아버지죠. 그죠? 아아. 예, 예, 예. 요게 이제 그슬왕 이름은 달매고 그 딸이 마아가라는데 다윗이 많은 여인들을 취하는 가운데 한 사람을 취한 거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암논 이야기 아시잖아요. 암논. 이게 자기 이복 형제 압살롬의 누이죠. 다말을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요? 암론. 암논이라는 애가. 근데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 누이를 압살롬이 자기 누이를 암논이 이렇게 범했으니까 압살롬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예. 아무 소리 안 하고 2년 있다가 죽여요. 그 이제 이런 사람이 무섭죠. 갑자기 일 당했어요. 뭐 확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잠잠 고 있다가 쟤 그냥 내가 그래도 가만히 있네. 이제 왜냐면 암논이 그 다말을 범하고 조하고 막 이랬다가 어, 범하고선 그냥 버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가만히 있다가 2년 후에 죽이고 그술로 도망갑니다. 그게 여기예요. 거기가 벳세다라는 겁니다. 에텔이라는 그리고 이제 어, 요압이 다윗을 보니까 이 다윗이 끙끙 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고아의 슬기로운 여인을 이야기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해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 왔는데 다윗이 2년 동안 안 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 입장에서는 그 외할아버지 격이잖아요. 그술에 이제 3년 동안 도망가 있다가 이제 요압이 어, 어떤 여인을 통해서 이제 이 다윗의 마음을 돌려서 왔는데 다윗이 2년 동안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 5년을 자기 아버지를 안 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압살롬이 열 받아서 이제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나 왜 불렀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압이 다윗에게 이야기해서 압살롬을 받아주는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5년에 걸쳐서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말면 좋은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장면이 이제 사무엘하 13장,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요압이 나중에 죽이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그 사무엘하에 나오는데 이거 한번 나중에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나오는 요 그술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벳세다입니다. 옛날 구약 시대의 벳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 2세가 다스리던 영토거든요. 우리 전에 봤던 대로 가이사라 빌립보를 수도로 삼잖아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딸 율리아의 이름을 빌어서 베세다 율리아스라고 명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이제 일종의 아부죠, 뭐. 그렇죠? 가이사라도 그렇고 헤롯이 만든 가이사라도 그렇고 빌립 2세가 만든 수도 가이사라 빌립보도 그렇고 다 이렇게 그 로마에게 잘 보려고 하는 일들이고요. 베세다 율리아스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것이 여기 나오는 그 갈릴리 지방에 평원이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벳세다 평원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베네사렛 평원이요. 여기서 오병이어를 일으킨 겁니다. 이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오병이어 기념계는 어디 있다고요? 타부가. 예,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위치를 잘못 잡은 거겠죠? 그러죠?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릴 이제 빌립 2세가 헬라식 그리스식 도시를 개발한 겁니다. 요 베세다 일리아스가 요거는 이제 신약의
그 벳세다겠고, 더 올라가서 아까 에텔이라고 하는 그 소리라는 거는 구약에 나오는 벳세다, 이런 정도로만 아시면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그 설교했던 말씀이죠.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 무슨 제우스라든지 뭐 등등등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들이 있잖아요. 그거나 그 사람들의 사상이나 언어. 그러니까 이제 뭐 종교, 문화, 언어, 뭐 예술 이런 부분을 다 이 알렉산더 이후에 이제 헬레니즘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이, 이 그리스 도시 헬라 문화가 막 도시가 많이 생겨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텐데 여기 대가볼리라고 있잖아요. 10개의 도시. 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텐데 대가볼리라고 우리 지도에 나왔었잖아요. 이게 데카폴리스입니다. 열이란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카폴리스거든요. 그게 다 헬라 도시예요. 헬라화된 도시들이 10개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대가볼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시몬도 헬라식 이름이고요. 안드레도 헬라식 이름이고요. 이 사람들이 헬라어를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헬라 사람 몇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안드레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람어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헬라어로 얘기했겠죠. 그 얘기는 예, 안드레도 또 당연히 형제니까 다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름도 헬라식이고 말도 할 줄 알고 빌립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예, 그런 이제 배경이 있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기본적인 거 보고 이제 오병이어 교회를 보고 요한복음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제 타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타부가라 이 동네 가면 이제 이런 표시판이 있고요. 요 이제 요 타부가의 안에 그 동네 교회에 들어가면 지저스인 타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벤젤리컬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복음의 트라이앵글을 삼각형으로 표현해야 되나요? 맞나요? 예. 하여튼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라신, 베세다, 가브나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타부가와 게네사렛까지 다 합쳐서 전체를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보시면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이벤젤리컬 트라이앵글이라는 건 여기 베세다 있잖아요. 베세다 율리아스입니다. 여기 에텔이라고 얘기한 구약의 그술, 그 베세다 말고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고라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하고 그다음에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가버나움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요 세 개를 그냥 이벤젤리컬 트라이앵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타부가 지역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벳세다, 고라신, 그리고 타부가 지역 이렇게 요 세 개를 연결해서 이벤젤리컬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라신, 벳세다, 타부가까지 합쳐서.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큰 관계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 안내문 같은데 이게 있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타부가가 있고 베세다 있고 고라신이 있고요. 가버나움은 여기 있고요. 그죠? 여기가 이제 그 지난주에 봤던 베드로
회복교회, 베드로를 회복한 걸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이 그리스 정교회나 음, 로만 카톨릭 처치라고 그러죠. RCC라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맞지도 않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베세다 평야는 여기잖아요. 여기서 일어난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기념 교회를 여기 타부가다가 해놓은 거예요. 거리가 멀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든지 뭘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본문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경 본문만 없어지고 전승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뭐 교황이 얘기한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돼요. 굉장히 본문이 약합니다. 천주교 믿는 분들은 성경 보는 눈이 아주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오병이어 교회는 이제 그 위치 자체도 잘못됐다고 말씀드렸고 비잔틴 교회에 세워졌다가 페르시아에서 다 이 사람들이 막 어, 이슬람이니까 들어와서 다 파괴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0년 정도 땅속에 있다가 로만 카톨릭 처치에 의해서 지금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근데 가보면은 이제 꼭 보는 게 이제 오병이어 그 모자이크 교회 바닥에 있는 그걸 많이 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병이어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로 되어 있고요. 제가 교회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교회랑 관계없는 성당입니다. 그죠? 이 로만 카톨릭 처치의 소유니까 당연히 교회가 아니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성당이겠죠. 그죠? 이 안에 이제 들어가는 문에 이제 카톨릭식으로 뭘 이렇게 많이 그려놨어요. 이 그림만 봐서는 잘 뭔지 모르겠어요. 사복음서 내용,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런저런 걸 많이 해놨고 이 안에 들어가면 되게 멋있게 줬죠. 여러분이 가보신 교회 중에 멋있는 교회가 뭐 있으신가요? 예배당 가서 이거 되게 멋있네 그랬던데 없어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말고 그 제주도 가면 방주교회 아시나요? 네, 방주교회 맞나요? 맞아. 예, 제주도 방주교회도 멋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어디 갔는데 참 멋있었는데 가평? 가평인가 어디 가면 또 교회 멋있는 건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굉장히 멋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조금 확대한 그림이고 음,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요. 오병이어인데 누가 하나 먹어버렸어요. 빵이 하나 없고요. 네 개분이 없고 오병이어 돼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꼭 이렇게 그러면 딱 보면 오병이어 딱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 후보적인 신앙 교육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는 일에는 굉장히 약하다는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어, 그리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근데 거기까지 보고 이제 어, 요한복음 6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나중에 어,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음, 우리 세 번 보이시나요? 세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이 안 올라가셨다고 말씀드렸죠. 음, 여기요. 그죠? 여기 세 번째 유월절이잖아요. 세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 올라가셨어요. 율법 안 지키셨네, 뭔지 그런 식으로.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왜 세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유월절이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잖아요. 3대절기. 유월절, 그다음에 뭐죠? 맥추절, 그다음에 초막절, 가을에 있는 초막절, 장막절 때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갔어요. 이게 요게 잘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이 길거든요. 근데 그 요한복음 6장의 가장 포인트는 왜 예수님이 6월절에 안 올라가셨지입니다. 예, 그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 자체에 너무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왜 안 올라가셨는가는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잖아요. 6월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내시는 동안 요때. 이때는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성전 청결 사건, 척결 사건, 정화 사건, 파괴 사건, 완성 사건이에요. 이거 나중에 우리 설교 때부터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때도 올라가셨어요. 이두 번째 때 올라가셔서 뭐 하셨죠? 그 베데스다 연못 그렇죠. 여기 나오죠. 요거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현대 병자를 병자. 고치심. 그러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이 작은 게 아니고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 거고 그 요때 이제 예수님이 안 올라가셨어요. 이제 문제가 있는 분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초막절, 수전절은 하누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메노라라고 그러는 그 유대인들이 쓰는 촛대는요. 7개거든요. 요게요. 하나, 둘, 셋, 여섯,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한우카 때는 9개짜리를 씁니다. 이램프를. 그 나중에 우리 수련절 할 때 얘기할 거고요. 그러니까 왜 안 올라가셨나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인권사님께서 한번 15절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 12바구니인데 바구니하고 어, 그 칠병이어죠. 오병이어 말고 칠병이어가 한 번 더 있거든요. 4천 명 먹이신 그때는 광줄이라고 나옵니다. 뭐 바구니하고 광줄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구니는 이게 없습니다. 드는 게 음. 광줄에는 있는 거예요. 예, 맞을 거예요. 바구니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죠. 예. 그런데 이 표적을 행하시고 다 먹고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12바구니가 남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먹은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5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12살 이상을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12살 때 성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숫자에 치는 거고요.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는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라고 했어요. 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선지자는 누가 예언한 거죠? 이사야. 모세가 모세. 예언한 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메시아가 오실 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선지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선지자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임금하면 누구의 신앙 고백이 생각나죠?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네. 임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역시 뭐예요? 이게 메시아.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딱 아시고 이제 피하셨죠. 그렇죠? 예. 그 장면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찾고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예수님이랑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쭉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강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28절부터 31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뭐예요? 먹는 거예요. 만나, 빵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로 대표되는 그 구약 시대에도 주셨던 그 만나 떡. 이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광야 시험에서 첫 번째가 이 빵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뭘 강조하냐면 예, 이거요. 표적. 그렇죠?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는데 엄청난 표적이죠. 그렇죠? 그야말로 그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7대 7개 표적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을 믿도록 하는 그런 표적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먹었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네, 32, 33절 우리 에리카 지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안 들립니다. 예, 음소거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덕을 준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덕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덕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제 읽으시면서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표적을 사람들이 요구하고 만나를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 아니고 그것도 모세가 준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을 계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오병이어 표적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 표적을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그러거든요. 세메이온. 근데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사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표적을 통해서 사인해 주는 거, 가르쳐 주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는 게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의 용법이거든요. 이 7개의 표적과 7번의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누구누구다, 세상의 빛이다, 뭐 이런 말씀 하신 게 뭐냐면 그 표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은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 하나님의 떡, 생명을 주는 떡. 이게 다 누굴 가르치냐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계속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게 요거고 내게 온다는 게 나를 믿는다는 거죠. 이런 식이거든요. 표현을 달리해서 강조할 때 표현을 달리해서 두 가지 표현을 달리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생명의 떡이세요. 그죠? 우리 그 찬양 있죠. 생명의 양식을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생명의 떡이에요. 이게 오병이어 표적 세메이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예, 계시하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사인을 하시는 것.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라고 또 연결이 되는 그런 거죠. 예. 음, 전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진실로 이 진실로 같은 말씀을 너희 계속 반복해서 이제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읽어주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 이제 영생 생명의 떡 만나 먹어서 그래도 죽었지만,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떡이기 때문에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또 살아있는 떡으로 말씀하시고 또 영생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줄 떡은 뭐 어떤 떡이냐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십자가의 상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연설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적인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이 이렇게 역사적인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하시겠다고요? 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 한권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이게 이제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않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거하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와의 대조죠. 그러니까 하셨던 말씀을 또 대조해서 또 다시 강조하시는 거고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거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 네, 교수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 지금 예수님이 뭘 대조하셨냐면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건 뭐죠? 만나. 만나겠죠. 그렇죠? 예. 그거 먹고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떡,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리라. 또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시고 또 다른 각도 얘기하시고 또 다른 각도 얘기하시고 길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우리 인고사님께서 한번 다시 읽어주실래요? 마지막.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 뭐그 임금 떡 먹고 이제 배부리 먹고 임금 삼아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던 그 메시아, 정치 경제적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쫓아다녀서 와서 막 얘기 들었더니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뭐 나는 나를 내 살을 먹고 자기들은 이 만나 떡, 이 빵, 고기, 물고기를 먹고 싶어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뭘 얘기해서 자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이런 말씀하시니까 에이씨 안 해.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렵다. 나 이거 이 뭐 얻어 먹으려다 이거 뭔 소리 듣냐 이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건 뭐에 된 관계된 거예요? 예, 메시아에 된 거예요. 메시아에.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물론 이제 그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면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하신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시려고 했더니 아씨 이거 뭐 어려워 나 갈래 그러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냐 예수님 그러셨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이런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 틈틈이 사고를 치다가 그 틈틈이 또 이 아주 기가 막힌 진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해요. 잘 보십시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전일까요? 후일까요? 요 고백이 우리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아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아느냐? 주는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전일까요? 그거 고백하고 후일까요? 그 전. 여기 보시면 오병이어 보이시나요? 여기 있죠, 오병이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넘어가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전에 오병이어 사건 때 베드로가 이미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우리의 생명, 영생을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아주 더 멋있는, 더 완벽한 신앙 고백이 된 거죠. 이제 구분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이게 또 갑자기 이렇게 됐네요. 아, 제가 뭘 건드렸나 보네요. 예, 하나님의 떡, 하늘로부터의 참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을 주시는 떡이라는 의미에서 생명의 떡,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죠? 똑같아요.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그런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다 그러면 누구 사건이 생각나세요? 정말 예, 수가성 여인의 생각이 나죠. 그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말씀 전에 4장에서 또 이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게 성찬의 의미로 이게 이걸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6장 문맥에서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성찬이네. 그러니까 성찬을 꼭 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잘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을 우주로서 믿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된 양식, 참된 떡,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에서의 인자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이게 성찬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달라요. 그렇죠? 표현은 비슷한데 그렇게 똑같이 이걸로 보시면 안 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에서 강조했던 내용이잖아요. 이제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죠. 예. 그럼 이제 다 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에 본문은 안 봤지만, 이제 베세다 평야에서 5천 명 그리고 아이들과 어린 여자들까지 합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일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 선지자네 그러고 와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하셨고 제자들 보내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가시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딱 만나서 예수님을 계속 붙잡고 늘어지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거랑 영 다른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가버리고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영생을 위해서 구분하신, 보내주신 거룩한 자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까지 간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오병이어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저도 그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 번 이제 매주 강조하는 게 묵상이잖아요. 이게 이런 여러 가지 정보나 또 그런 해석이라든지 또 그림이나 사진 또 뭐 역사적인 그런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게 본문을 이해하는데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디로 이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피와 살이 되려면은 이게 이제 잘 해석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해석하고 이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 이걸 많이 강조했잖아요.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건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성경을 보는 방법인데 이제 제가 요새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이 해석 중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이 해석이 된 다음에는 이게 무슨 뜻이지 나한테 무슨 관계 있는 말씀이지라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성경적인 지식 이런 여러 가지 지식들은 많은데 이게 내 피와 살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개인적으로 이게 뭐 이제 성경 공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옛날에 좀 뭐 좀 해보고 막 이랬다고 그러는데
요 정도 수준인데 사실은 한국교회 성도들 수준이 사실 뭐 제자 훈련 뭐 오래 하셨다 그래도 사실은 뭐 도찐 백진입니다.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이게 거의 이제 뭐 그런 정도 수준에서 이제 다 갔다 하죠.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요 단계에서 해석까지 포함하자면은 요 단계에서 거의 멈춰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도 요 정도 뿐이 안 가요. 음, 그러니까 설교는 사실은 예배 시간 가운데 있는 음,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림, 사진, 정보 해석 이런 정도까지 뿐이 다루기가 그럴 수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 단계에서만 거의 머물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1년 52주, 또 1년 또 지나가서 또 1년 더 가서 10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계속 가니까 요거를 뚫고 가는 일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요 단계에서 착 뚫고 지나가는 게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묵상이에요. 이게 잘 안 돼요. 육하원칙 또 뭐 이런저런 방법 많이 쓰잖아요. 거의 다 사실은 거의 여기서 멈추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할 여기 이제 코르시라는 데거든요. 가다라라는 그 동네 그 군대 귀신 아시잖아요. 그리고 데칼코마니 같이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 이거 갈릴리 바다를 데칼코마니네. 왜냐하면 이건 동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서쪽에서 막달라 마리아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다음 주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거의 데칼코마니 같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있는 처했던 그런 환경, 일곱 귀신에 들렸고요. 여기는 군대 귀신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잖아요. 거기까지 간 사람이고 이 사람도요 대가볼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거의 데칼코마니 아닌가? 오늘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사역으로 잘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묵상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묵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끊겨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나는 왜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 내 인격이나 내 믿음이나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바뀌지? 막 고민이 되지 않나요? 이게 이제 이 묵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또 오병이를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 또 해석하고 뭐 이랬던 그런 것을 이게 내 피와 살이 되고 어떤 액션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려면은 이게 깊은 묵상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음, 어떤 교수님이 안식년 1년을 무슨 우리 강사님도 아시죠? 무슨 사막 수도원 그런 거 있잖아요. 수도원에 가서 막 똑같이 그 사람들이랑 일하고 묵상하고 막 이랬다고. 이게 이제 좋은 근데 처음에 들을 때는 무슨 교수가 무슨 안식년을 그렇게 음, 저기 하나 그냥 얼핏 그 상태로 들었어요. 살도 무지하게 빠져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셨나 보다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그분이랑 전혀 얘기 나눠보지도 않았지만
그분이 가서 뭐 했을까? 하나님의 자기가 잘 알고 듣고 연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우리는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교회 구조가. 이게 묵상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앙이 잘 안 자라는 것 같고요. 이제 이거잖아요. 그래서 묵상을 할 때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예수님, 성령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되고요. 한 줄이라도 사실은 기록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설교 우리 예수님의 생애 얘기하면서 기록을 처음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한 줄이라도 설교 50분 듣고 또 퀴즈하고 묵상하고 막 이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말씀 뭐 한 줄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게 이 한 줄이 없어서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6월절에 올라가시지 않고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셨나? 그것도 왜 오병이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여기에요, 보십시오. 이제 해석을 이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우리가 계속 여러 번 봤지만 계속 예수님께서 다르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분이에요? 예,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참된 음료, 참된 음식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요, 이걸로는 해결은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6월절을 또 뿐만 아니라 6월절은 대표적인 절기잖아요. 이런 성전이라든지 그 6월절 제사가라든 그 절기라든지 6월절 제사라든지 율법으로는 그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건 이거 아니다. 나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6월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어린 양이죠. 6월절 어린 양이 없으면 6월절을 지낼 수가 있나요? 지낼 방법이 없죠. 그렇죠? 예. 예, 부양 출애굽할 때 뭐 발랐던 거잖아요. 그죠? 그 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절만 보실래요?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6장 4절을 본 거거든요. 152쪽인데요. 이제 금방 끝납니다. 4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 6월절의 명절,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보십시오. 지금 요한이 그렇게 쓴 거예요. 이 백그라운드 배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오병이어 표적의 배경이 뭐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에 가까운지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6월절을 지키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이것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를 요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해석 포인트예요. 길지만 길지만 그거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해석이 되면 이제 왜 올라가신지 않았나를 우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정말 생명을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그 유월절이 어떻게 됐어요?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실체이신 예수님이 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유월절 갈 이유가 없죠. 음, 그러죠? 유월절이라는 거는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렇죠? 예표고 그림자고 모형이고 어떤 상징이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맞나? 이것도 아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서 가장 핵심인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뭘로 설명을 했냐면 오병이어 표적으로. 그렇죠? 말씀드렸던 대로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요거는 사인을 해주다, 무엇을 가르치다. 표적은 뭘 가르치는 거냐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이 표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요. 바로 우리들이 실제로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영생을 주시는 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어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석 포인트니까 묵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해석 포인트는 이제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반응,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반응은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에 우리는 줄이고 목말라 하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는. 이건 정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잘 생각을 하시고 묵상을 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죠. 딴 거 없잖아요. 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거를 자꾸 반복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라고 말씀드린 게 이 내용. 그러죠? 예. 음, 이거는 그 오병이어뿐만 아니라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드릴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해석까지는 잘 사실 어, 물론 이제 해석에 그 이상하게 해석하기도 하고 막 이제 혼인잔치 말씀드리겠지만 뭐 다들 이상한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성령 운동하신 분 한 6분짜리 설교를 들었었는데 기가 막히게 잘못 해석하시더라고요. 그 유명한 분인데 뭐지 이런 생각도 들고 중요하지만 해석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까지만 가면 믿음이 자라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 본문 말씀 잘 해석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죠? 예. 그러자면 이제 자꾸 저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도 다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까? 라고 자꾸 기도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모른 척 안 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처럼 창 밖에서 이렇게 창문 밖에서 쳐다보시면 그런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때는 이제 제가 그, 그 설교 때 우주 설교 때 이제 뭘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또 설교를 듣고 그 묵상도 하고 그래야 될까를 자꾸 이제 보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좀 더 좋은 신앙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해주실래요? 오늘 조금 늦었네요.